할렐루야! 12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잠언 말씀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의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네게 이리로 올라오라 말하는 것이 네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부터는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잠언을 기록한 사람이 정확히 누구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이렇게 또 안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또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분 탓인지 잠언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데 24장까지 말씀하고 그 다음에 또 25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에 어떤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조금 더 심오해졌고 조금 어려워졌고 앞구절과 뒷구절이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느낌이죠. 그냥 아무 무감각하게 마치 AI가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것처럼 특별히 마음에 감동받는 부분 없이 그냥 검은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다 이런 느낌으로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말씀의 내용과 자신이 경험했던 것, 자신의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이 비추어지면서 맞아 이런 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옛날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지.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데 여기 답이 있었구나. 이렇게 어떤 구절을 읽으면서는 마음에 더 강하게 느낌으로 와 닿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지혜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순간순간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들을 느끼는 훈련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 신앙생활, 말씀생활, 큐티생활, 기도생활 없이 사는 사람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읽고 매일 잠깐씩이라도 기도를 하던 사람이 영적인 감각이 훨씬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작은 목소리로 부르시더라도 뭔가 알아챌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말씀 묵상을 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히스기야 왕 시대에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라는 그런 설명도 덧붙여져 있는 것을 보면 역시 히스기야 때 좋은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적으로는 히스기야 왕 바로 앞에 아하스 왕은 선한 왕이 못 되었습니다. 앞장서서 아수르의 우상을 예루살렘에 도입했던 악한 왕이었죠.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그런 악환왕 밑에 히스기야와 같은 손에 꼽을 만한 선한 왕이 나왔다는 것이 오히려 기적같이 느껴집니다. 보통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고 부친의 모습을 닮아
그 아이도 자녀도 똑같은 길을 걸는 경우들이 훨씬 많은데 히스기야 왕은 부친과 전혀 다른 의로운 왕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때 거의 폐쇄되다시피 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문을 열고 그 허물어진 것들을 보수하고 우상단지들은 저 바깥쪽에 폐기해버리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문지기로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다시 속죄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고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던 우상 숭배들, 산당 제사들 다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모세 때 만들었던 구리뱀, 그것을 이건 느우스탄일 뿐이야, 노쪼가리 뿐이야 그러면서 그걸 박살내고 없애버렸고 오직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마치 비 많이 올 때 홍수가 범람하듯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포위했습니다. 유다의 성읍 48개가 이미 함락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하루아침에 수십만 대군이 전멸당하고 아수르는 그 이후로 패망의 길을 걸었죠. 주변 나라들이 유다를 존경했고 유다의 그 왕이 이렇게 조회를 열 때에 각 나라 사신들이 와서 입조를 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 그때 외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특별히 종교적으로 썩어가던 유다를 다시 일으켜 세운 왕으로 박수를 받는 그런 왕이죠. 그의 아들 므낫세는 또 아버지를 하나도 안 닮아서요. 할아버지 아하스와 마찬가지로 또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우상 숭배가 시작되고 아주 지독한 우상 숭배쟁이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역사인데요. 자, 어찌되었건 그때 이제 솔로몬의 잠언으로 알려져 있던 것들이 막 흩어져 있던 것들이 수집되어서 편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작자는 아니지만 편집한 이 히스기야와 그의 신하들이 실질적으로 이 잠언 25장 이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좀 어울리지 않는 문장을 더 가다듬고 그리고 여러 잠언의 파편들을 어떤 순서대로 배열해서 편집을 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의 창작의 과정이고 당연히 그 편집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결국은 이 말씀이 인간의 저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배경을 깔고 2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유익될 것 같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벌써 말씀이 심오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 하나님처럼 되려는 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그런 마음과 그런 시도로는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사람 중에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같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모든 것을 알려주지는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분은 알리지 않고 숨기시는, 감추시는 분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드러나 보여주시는 것보다 감추어진 것이 훨씬 더 많게 느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드러나고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숨겨지고 있습니다. 왜 숨기십니까? 불만을 풀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것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주제에 왜 숨기십니까? 다 알려주십시오라고 말할 자격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숨기시는 것도 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든지 숨겨시든지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반면 땅에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 왕은 이를 살펴야 됩니다. 소송이 벌어졌어요. 왕이시여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저놈이 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본래 제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쟁이 일어나면 그 일의 진상이 무엇인지 왕은 살펴야 됩니다.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지혜롭게 판결을 내릴 때 사람들은 왕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억울함을 당할 뻔했던 사람은 왕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고마워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못된 짓을 저지르던 사람들은 왕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지혜로운 판결을 보기 위해서 멀리 시바의 여왕이 찾아오기까지 했었습니다. 왕에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자, 하나님은 숨기시고 왕은 살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것을 왕이 살피나? 우리는 얼른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것을 누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것은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왕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왕은 찾을 수 있는 걸 찾는 겁니다. 찾을 수 없는 것을 찾지 않습니다. 찾을 수 없는 것을 찾는데 시간 낭비를 하고 정열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찾을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그것이 왕의 지혜죠. 왕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무엇을 찾을 수 있는지, 무엇을 찾을 수 없는지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좁힐 수 없는 간격으로 벌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왕에게 남다른 지혜를 주셨지만 왕은 결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왕 스스로 압니다. 가장 지혜로웠다는 솔로몬이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야. 그걸 미련한 자는 오히려 모르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격차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간격 인정합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오히려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런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죠. 백성들이, 신하들이 왕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고 간파해낼 수 있다면 그 왕은 허수아비 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왕의 마음은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위험이 서고, 그래야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며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은을 가지고 그릇도 만들고 여러 장신구들을 만들죠. 그런데 그 은 장신구들이 아름다우려면 찌꺼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은을 채취하죠. 은 광산이 있다고 칩시다. 거기 은을 함유하고 있는 돌멩이들을 찾았어요. 그걸 채굴을 했어요. 그대로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 속에 있는 은만 꺼내야 되는 거예요. 은만. 그래서 은광석에서 은만을 추출해내는 것, 그걸 정련한다고 합니다. 재련한다, 정련한다. 순수한 은만 따로 걸러내는 것이죠.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여러 과정을 거칩니다. 뜨거운 불을 만져야 됩니다. 그 작업을 오래 한 사람은 손이 새카매진다고 합니다. 여기 손이 중독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들어도 쉽지 않은 것 같은 것이, 은물을 이렇게 녹이는데 그 순간이 있대요. 은물이 이렇게 녹을 때 그 표면이 매끄럽지 않답니다. 매끄럽지 않다가 어떤 온도가 되면 그 겉표면이
거울처럼 매끄러워지는 순간이 있답니다. 딱 그 순간에 가열을 멈추고 꺼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은물을 따로 따라내야 돼요. 그 순간에 은과 그 불순물들이 갈라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순도 높은 은이 정련이 되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릇도 만들고 장신구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원리로 왕 앞에서 불의한 자를 제거해야 됩니다. 왕 앞에 불의한 자가 불려 나옵니다. 왕은 그의 진상을 파악을 해서 그가 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그 죄에 따른 처벌을 내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땅에서 악한 자가 제거되고 악을 행하려던 자가 두려움을 품고 악을 행하지 않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왕권은 강건해지고 왕위가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그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그 다음 구절 7절에 나오죠. 저 뒤에 서 있어. 저 뒤에 네가 잘한 게 많고 네가 고관대적이나 다름이 없는 지혜와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대신들의 자리에 서지 말고 저 뒤에 맨 끝에 서 있어. 그러면 아무개 어디 있느냐? 이리 앞으로 올라오너라 라는 말씀을 듣고 올라서는 것이 얼마나 영광되겠니? 주제넘게 대신들 틈에 서 있다가 야, 너 뭔데 여기 서 있냐? 저 끝에 가서 서 있어 하고 뒤로 밀려 내려가는, 끌려 내려가는 것보다 그게 훨씬 아름답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도 잔치를 할 때에 상좌에 앉다가 끌려 내려가지 말고 쪽팔리게 맨 끝에 앉아 있다가 주인의 부름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 주인 곁으로 초대받아서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더 영화로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겸손해라. 스스로 겸손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8절부터는 조금은 다른 교훈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있을 때 살다 보면 다툼이 생길 수 있죠. 다툼이 생기자마자 변호사 찾고 다툼이 생기자마자 멱살 잡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으로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배신감이 느껴지고 그럴 때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근데 그런 일이 생기자마자 욕설을 내뱉고 멱살잡이하고 변호사 찾고 고소하고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최대한 참고 최대한 말로 해결하고 최대한 상대방이 왜 그런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오해가 있을 수가 있고 뭔가 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멱살잡이할 잘못을 할 이웃이 아니라면 그렇게 성급하게 분을 표출하지 말아라. 자, 어찌어찌 하다가 재판까지 갔어. 재판까지. 판사가 부릅니다. 증인으로. 그 진술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조심해라. 아무리 너를 속상하게 한 이웃이지만 그 사건과 관련된 변론만 해라.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본 사건과 관련도 없는 그 사람의 비밀을 누설했다가는 나중에 그 재판이 끝난 이후에 두고 욕을 먹을 것이며 그 사람과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어리석은 지경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성급하게 화를 내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더러 저지르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자,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법정에서 어리석게 그 이웃의 비밀까지 누설해버리면 듣는 자가 꾸짖습니다. 판사가 들으면서 뭘 그런 얘기까지 요슈 야단칠 수밖에 없고 그 증인석에 있는 그리고 또 여러 회중석에 있는 사람들이 으이그 저 녀석 저 입방정 떠는 거 봐 저거 하면서 사람들이 비난이 빗받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지 말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을. 너의 억울함도 풀고 그런가 하면 이웃 사람들에게 악평을 들을 그런 말실수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주 순도 높은 은을 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세공을 해서 쟁반을 만들었어요. 이런 쟁반은요, 이렇게 뭐 과일을 담고 음식을 담는 용도가 아닙니다. 그 쟁반 자체가 작품이고 그 쟁반 자체가 이렇게 기념물이에요. 그래서 장식을 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은쟁반의 금사과, 가장 아름다운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대답이 바로 은쟁반의 금사와 같다. 자,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책망은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슬기 있는 자가 책망을 해요. 그 책망을 경청합니다. 책망을 듣는 것이 뭐 즐겁겠습니까? 그러나 틀린 말이 하나도 없네 하면서 겸손히 그 책망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러면 그 책망을 말하는 자의 입이나 그 책망을 듣는 자의 귀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고리는 이제 코고리가 아니고 한 쌍의 고리를 말하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양쪽 귀에 거는 귀걸이를 말하는 것이고, 정금장식은 금으로 만든 그 귀고리에 걸려있는 펜던트, 아주 아름다운 장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귀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나 그럴싸한 말을 내뱉으면 잠언에 기록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과연 옳은지, 정당한지, 지혜로운지 여러 세대에 걸쳐 검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상황을 연구했던, 경험했던 그런 학자들에 의해서 인준이 되어야 그 말씀은 지혜의 말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의 말씀, 경구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은 마치 경험이 많은 장색이 은으로 화려한 장식품과 세공품을 만드는 것과 같다. 쉬운 작업이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보기에 아름답고 두고두고 쓸모있다. 그런 것들을 잠언을 말하고 듣는 입과 귀를 빗대어 비유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자, 사자라는 말은요, 들판에 일하러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사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얼른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외교 사신, 외교 사신 또는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나라에서 왕이 어떤 메시지를 사자에게 줍니다. 그러면 사자는 그 왕의 메시지를 들고 이웃나라의 왕을 찾아갑니다. 누구냐? 아, 이웃나라에서 왔습니다. 뭐하러 왔느냐? 왕의 전가를 가지러 왔습니다. 그러니 왕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왕에게 갑니다. 네가 이웃나라 임금께서 보낸 사신이냐? 그렇습니다. 임금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아, 임금께서 왕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보게! 하면서 왕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죠.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상대방 왕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 과정에서 왕의 마음을 이해하고 왕의 뜻을 정확히 전달할 뿐 아니라 왕이 원하는 대답을 듣고 오는 사신이 있다면 왕이 얼마나 즐거워하겠습니까? 추수하는 날 얼마나 덥겠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죠. 그렇게 추수하는 날 경우에 따라서 일사병으로 쓰러지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 얼음 냉수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위를 식혀주고 갈증을 해소해주고. 아니, 그렇게 더운 날 옛날에 냉장고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얼음 냉수를 먹어요? 그런 자리에 얼음 냉수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꽤 먼 곳이지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헬몬산에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 만년설의 얼음이 녹지 않게 그것을 두터운 자루에다가 이렇게 채취를 해요. 그럼 그걸 가지고서 이 마을 저 마을 추수하는 곳에 갑니다. 그럼 일부는 녹겠지만 일부는 그 얼음이 남아있어요. 그걸 물에다 띄우면 그 물이 얼음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뭐 설탕을 넣은 건 아니지만 너도나도 얼음물 한 모금만 마시자, 한 모금만 마시자. 그 물 마시고서 갈증을 해소하면
그야말로 사이다 시원해지는 것이죠. 막혔던 체증이 다 풀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충성스러운 사신은 그 보낸 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신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화려한 말재가 아닐까요? 그게 아니고요. 충성스러운 마음입니다.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말재간이 좀 둔해도 결국 주인께서 기뻐하시는 메시지를 들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충성스러운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충성스러운 마음에서 충성스러운 말과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는 왕입니까? 신하입니까? 우리는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은 당신에게 충성하는 종들입니다. 마음으로 충성하고 말로 충성하고 행위로 충성하는 종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고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귀담아 들어야 되고 이웃들과 어리석게 다툼에 휘말리지 않아야 되고 드러낼 것은 드러내야 되지만 감출 것은 감춰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칭찬과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한 주간의 일들을 반성하면서 이제 그 일상의 일들을 잘 정리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비가 그친 이후에 내일 그리고 주일에는 상당히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오가는 걸음에 사고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또는 감기에 걸리거나 또 여러 가지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해 주시고 잘 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